장 사무엘하 18장 성경 494페이지 31절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구숫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숫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숫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댄 에거라고 하는 사람 둘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머리에 산소 공급이 되질 않아 세상에 태어날 때에 뇌성마비 또 경련성 전신마비 그 병을 앓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딕 호이트라는 사람은 그런 자식을 자기 아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포기치 아니하고 그 자식에게 가지 애정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특수 컴퓨터를 작성해 가지고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만큼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 밖에 나가 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그 휠체어를 밀고 한참을 달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아버지 제 몸에서 오늘은 장애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아버지는 아들을 돌본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그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갑니다. 달리는 경기에 나가서 마지막에 들어오긴 들어가는데 꼴시에서 2등. 그런데도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달리는 거리를 완주했다는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까지 합니다. 64회를 나가는데 24회를 완주했다.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자전거까지 타고 6,000km 미횡단 대륙을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많은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들 아버지와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때 아들 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너 아니었으면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도 없었을 거다. 그럽니다. 그 책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
그 아버지 가슴 속에는 식어내릴 줄 모르고 더 큰 도전을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 나는 아버지다 하는 책에서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도전적인 사랑, 어찌 보면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앤 랜더츠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심리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4살이 되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능자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좀 더 자랍니다. 뭘 알게 됩니다. 12살이 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14살쯤 되게 되면 이 아이 생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구닥다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더 성장 과정을 거쳐서 21살쯤 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골동품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좀 더 인생을 살고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25살쯤 됐을 때에 하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뭔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다.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31살 사회 경험을 조금 하고 살다 보면 31살쯤 돼서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년이 되게 되면 한 50이 넘으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물어볼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자기 자신이 생각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거기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구나. 내 마음에서 존경심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었다. 그렇게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런 재미난 내용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은 그저 한 60쯤 살아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살해할 줄 알고 법이 아닌, 체면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모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 중에서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자들은 연구해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얼굴 인상은 바로 그 구도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 구성도 그렇지만 얼굴 표정이, 인상이
아버지의 얼굴 인상을 닮았고 어머니의 얼굴 인상을 닮았다. 그래, 아버지가 아주 모든 매사에 법적이고 원칙적이고 좀 무서웠던 사람은 그 자식들의 얼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이 많았던,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버지 어머니였으면 그 자식들 얼굴에서 많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나이 따라서도 자식들의 인상이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들 보면 야곱이 한참 젊었을 때 낳은 자식하고 야곱의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낳은 자식하고의 성격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자식들이 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남을 포용하는 그런 성격이 구성되지 않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개혁자,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혁명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세례자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선지자로 그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아마도 그 아버지 제사장이 좀 완고한 사람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혁명가의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나 성품이 자식에게 전가됐고, 이제 그런 사람이 대부분 혁명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성품이나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 왕의 큰아들 장자 압살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처음에 낳은 자식은 아버지가 용사였으니까 늘 전쟁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의 이 인상이나 아버지의 직업이나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닮아서 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 낳은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인생을 살고 뭔가 인생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지혜왕으로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솔로몬이 다른 다윗이 낳은 자식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랑이 많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신앙도 깊고 그랬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에 관한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무척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아들이 잘못하면 꾸중도 심하게 했지만 심지어 매까지 들고 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교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 루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오래도록 남아있어서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성격 따라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성격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무서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어머니처럼 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그 진노 가운데도 사랑이 있더라. 무서운 가운데도 사랑이 있더라. 이제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사랑을 구체화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까지 남겨놓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에 의해서 성격도 그렇고 인생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부모 팔자 반팔자, 자식 팔자 반팔자.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사는데 한 반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반 평생은 자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어떻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이만큼 자식의 삶의 생애에 큰 기준점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아버지, 신약에서의 아버지 두 분을 떠올리라고 하면 구약에서의 아버지는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8장 거슬러 올라가서 15장부터 다윗을 손꼽을 수 있고, 신약에 와서 아버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돌아오리라. 탕자하고 잘못 뛰어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믿습니다. 저놈이 깨닫고 돌아오리라. 어느 순간에 깨닫고 돌아오리라. 고생 중에 깨닫든지 묵상 중에 깨닫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 깨닫든지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리되 밤낮 없이 집 밖에 나가서 문 앞에 나가서 서성이며 오늘 돌아올까 또 오늘 돌아올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지만 못된 자식이지만 집을 나갔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자식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슴에 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을 고백했는데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소리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라고 따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그 마음을 몰라 그렇다. 깊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1000번 만번 너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내가 봐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의 구성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탕자의 아버지는 못됐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타락해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은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은 페루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말씀을 피우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서둘러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이 전술에 대해서나 용기에 대해서나 어떤 무술의 능력에 대해서 결혼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갈 리가 없죠.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혹 내가 자식 군대와 싸우다가 자식이 죽을까 봐 자기 보좌를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두 번의 큰 도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이 이유도 모르게 다윗을 미워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로 말하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울 왕에게 대들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는 죽이질 않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 다닙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많았겠지요. 왜 내가 왕을 향한 충성심이 이렇게 가득한데 내가 왕을 해야 할 리도 없는데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난 도망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도망가면서 거기에 혹 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다. 패는 자식. 그런데 그 자식을 선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계시 문학이라고도 하고 계시의 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드는 패륜 자식인데도 아버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식을 선대해다. 불쌍히 여겨라. 혹 잡더라도 죽이지 말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악한 자가 있어도 악으로 대적하지 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너희가 막아서지 마라. 사랑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들이 죄를 범한 대로 너희가 만약에 그들에게 대항한다면 그건 마치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네가 당할지라도 네가 죽을지라도 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해라. 천군 천사가 악인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천군 천사에게 사람들의 죄값대로 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무서워서 잘못을 못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고 부모 슬하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내가 성장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무슨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가책의 문제. 그게 뭔가? 자식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페류나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탕자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기다리시나. 얼마나 기회를 주시나. 긍휼을 베푸시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평생 살아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성전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대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